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청문회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미 베스도의 판결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청문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청문회 자리에 나가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또 유대의 높은 사람들 또 베스도 총독 그 주변의 참모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변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은 내 자의적인 결심과 각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사명임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므로 내가 체험한 것을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임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셨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고 나서 바울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의 뜻에 의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이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니 눈에 가시였던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바울을 공격하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들어서 쓰십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환경, 제도와 법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22절 끝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선지자들이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모세 율법도 뭐를 말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모세도 율법에서 증언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모세가 전한 말과 일치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이 뭐냐? 그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로 이 빛.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 아닙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박해했고 그들보다 더 심하게 내가 박해한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들의 증언자가 돼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아그리파 왕 앞에 설 이 시간까지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 모세 율법이 말한 그 내용을 나는 확실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임을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롭게 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워서 부르셔서 그에게 체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픈 환청마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세계 각국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환절기의 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어린 유아들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